샬롬. 일주일의 중반을 지나가는 수요일 3월 11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도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잠언 11장의 전반부 말씀, 바로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읽으면서 이 시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완전한 자의 공의는 자기의 길을 곧게 하려니와 악한 자는 자기의 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리라. 정직한 자의 공의는 자기를 건지려니와 사악한 자는 자기의 악에 잡히리라. 악인이 죽을 때 그 소망이 끊어지나니 불의의 소망이 없어지느니라.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으나 악인은 자기의 길로 가느니라. 악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외치느니라.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지혜 없는 자는 그의 이웃을 멸시하나 명철한 자는 잠잠하느니라.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니라. 아멘. 10장부터 잠언이 본격적으로 구체적인 삶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11장에 들어서도 각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짧고 단순하지만 대조적인 그런 단어들을 보면서 절로 고개가 끄덕여집니다. 특히 1절부터 7절의 말씀은 나 자신에게 먼저 생각해 보라라는 뜻으로 주시는 말씀이고, 9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은 그러한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을 통해 지혜를 받음으로 그 지혜를 담아 살아가는 나의 일생이 나 자신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웃들에게도 복된 영향력을 끼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볼까요?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속이는 저울, 공평한 추, 얼마나 분명한 대조가 이루어집니까? 그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아주 작은 일에도 좀 정직하게 살자. 다른 사람 속이지 말고 나도 스스로 속지 말고 작은 거짓말이 큰 거짓말이 되니까 정직하게 하루를 좀 잘 살아보자, 이렇게 생각하게 되죠. 2절 보시면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1절 말씀과는 완전히 분리된 말씀 같은데, 하지만 분명히 틀린 말씀은 아니지. 교만한 사람 잘된 것을 내가 본 적이 없으니까 서로 지금 잘 되어 잘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분명히 큰일이 다가오고 그 사람은, 교만한 사람은 넘어질 수밖에 없지. 그래, 교만하자. 나 스스로를 낮추면서 겸손하게 살자. 이렇게 생각하게 되죠. 그러면서 우리가 3절을 읽어보게 됩니다. 여기에 놀라운 깨달음이 오는데요.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아멘. 사실 잠언의 말씀은 이렇게 짧은 명제들로 각 절이 이루어져 있고, 그 명제 안에서도 두 가지 대조되는 단어들이 많이 사용되죠. 그러다 보면 각 절이 따로따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지혜의 말씀을 주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의외로 이 잠언에는 그러한 흐름들을 조금 잘 찾아가다 보면
각 분리되어 보이는 각 절의 말씀들이 아주 오묘하게 연결되는 부분들을, 그래서 이것이 결국은 잠언의 저자가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라는 그런 것들을 깨달을 수 있게 되는데, 바로 여기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3절은 또 다른 대조의 말이 나오죠. 정직한 자 그리고 사악한 자. 그런데 한 가지 대조가 더 붙습니다. 정직한 자의 성실함과 사악한 자의 패역함이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연결되어서 보면 앞에서부터 말씀이 조금 연결되죠.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속이는 저울과 공평한 주. 이것도 정직에 관한 말씀이고, 교만이 오면 또 겸손한 사람에게는, 정직한 자는 겸손한 자일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 정직한 자의 성실과 사악한 자의 패역이 비교되는 것을 보면, 오늘 잠언 말씀의 주제적인 흐름은 지혜를 통해서 정직한 인생이 된 사람이 사는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죠. 저는 제 와이프와도 여러 번 이야기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부러운 사람이 성실한 사람입니다. 시작한 것을 쉽게 포기하지 않고, 또한 무엇이 되었든지 꾸준하게 해나가는 사람. 그런데 잠언은 그런 성실함이 다른 곳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정직함에서 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실을 단순하게 부지런한 모습이라고 생각해 왔는데, 잠언은 그러한 성실함이 사실은 정직함에서 올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실함을 위해 하루하루 살아왔던 사람이 돌아보면 어느샌가 그 성실함이 자신의 삶 전체를 이끌고 가는 것을 목격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3절에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아멘. 정직한 사람은 그런 의미에서 성실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어렸을 때 부모님께 거짓말하지 말고 정직하게 살아라 라는 말을 듣고 자랐습니다. 성인이 된, 그래서 사회생활을 하는 우리들이 그 정직하고 거짓말하지 말라는 부모님의 조언을 잘 새겨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쉽지 않죠. 정직과 공평한 삶은 생각보다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특히나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이렇게 복잡한 우리들의 삶을 바라보면요, 우리들은 자칫하면 속이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속이게 됩니다. 문제를 피하다 보면 속이게 되고요, 성실하지 않다 보면 속이게 됩니다. 이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신을 인도하지만, 사악한 자, 정직하지 못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한다. 오늘 수요일 이 하루 정직과 성실, 이 두 단어를 우리의 마음속에 품고 속이지 않는 삶을 다짐하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제 9절부터는 이 말씀의 흐름이 조금 바뀝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악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외치느니라.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조금 다른 점을 찾아보셨나요? 오늘 잠언은 믿는 자의 영향력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때, 아니 지금도 믿는 자의 선한 영향력이라는 말이 교회 내외에서 아주 많이 들릴 때가 있었습니다. 아니 지금도 들리고 있죠. 선한 영향력, 너무나도 중요한 말이죠. 하지만 마치 성령의 열매처럼
훌륭한 믿음과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반드시 어떤 외적으로 보여지는 높고 많은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그러한 위치에서 선한 일을 행하는 삶이라는 결과물을 만들어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경향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오늘 잠언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한 성실한 자, 정직한 자, 그러한 정직이 자신의 삶을 이끌어온 사람의 이웃을 향한 선한 영향력을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믿는 자는 개인적인 변화와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에도 아름다운 영향력을 끼친다라고 말합니다. 온 성읍이 정직한 자라는 축복으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진흥한다라고 말하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조금 다르게 믿는 자의 영향력을 이야기합니다. 12절에 보시면요. 지혜 없는 자는 그의 이웃을 멸시하지만 뒷부분을 보십시오. 명철한 자는 어떻게 해요? 잠잠하느니라. 신기하죠? 지혜를 가진 자,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시선 아래 살아간다는 인식을 하고, 이 말을 뭐라고요? 코람데오, 하나님의 눈앞에서 살아간다. 그것을 인식하고 정직하고 성실한 삶을 살아가도록 애쓰는 것이 너무 자연스럽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그런 자신의 정직함과 성실함을 요란하게 드러내지 않고 어떻게 해요? 잠잠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모습으로 표현되는가? 13절 보시면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와는 대조적으로 마음이 신실한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지 않고 그런 것들을 숨긴다라고 합니다. 이웃의 허물은 덮어주고 공동체의 아픔은 잠잠하게 지켜주면서 자신의 자리를 성실하게 지키는 그 모습이 결국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이 공동체, 이 사회를 귀하게 만든다라는 점이 오늘 저의 마음속에 다가옵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속이게 되고 정직한 한 사람, 성실한 그 한 사람이 가정을 그리고 이 사회를 세운다라는 이 말씀처럼 오늘 수요일 하루도 우리가 나 스스로에게 그리고 타인에게 얼마나 정직하고 성실한지 돌아보며 살아가는 수요일 하루, 이 인생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케이. 사랑의 주님, 일주일의 절반을 지나는 수요일 아침 잠언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비추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정직한 자의 성실이 우리의 삶을 인도한다는 말을 가슴에 새깁니다. 세상은 빠른 길과 요행을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공평한 줄을 사용하는 정직한 인생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 자신을 먼저 속이지 않는 정직함이 우리 삶의 뿌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시작한 일을 끝까지 끝내는 성실함으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광야교회 모든 형제 자매들의 인생을 돌보아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늘 겸손함으로 지혜를 얻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입술을 지키시고 이웃의 허물을 들추기보다 잠잠하게 덮어주며 우리가 머무는 가정과 공동체가 우리의 신실함으로 인해 평안을 누리는 것을 알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정직과 성실은 우리의 힘으로 만들어내게 살아가기에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나태함과 비겁함 뒤로 숨을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하루 코람데오 하나님의 시선 아래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며 우리의 모든 시간을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그 모든 일들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귀한 하루 되시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